다윗 왕이 드디어 이제 귀환하는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7장부터 약속하셨던 언약의 축복을 기억했을 것이고, 또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징계를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절대 축복의 언약 약속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원한 징계, 그 두 가지가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섞여서 나타나고 그 두 가지가 자신의 인생을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축복과 하나님이 때때로 자기에게 보이실 그 징계가 자신의 인생에 어떨 때는 섞여서 항상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을 거라는 거죠. 아마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돌아가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셨던 것들은 항상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혹 나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면 그것은 내가 또 다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 내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제 좀 다른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또한 다윗은 참 많이 했을 거예요. 다윗이 이제 돌아오면 어떤 세상이 될까? 그런 것들 또한 이제 다윗 인생의 후반부의 이야기이지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3명의 베냐민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이와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을 만나죠.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만나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공치사를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본문에 가면 이스라엘이 금방 또 반란하는 모습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성경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오늘 또 잠시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계책과 계산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해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윗 왕의 처세가 굉장히 많이 그 전보다는 바뀌었다라는 해석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그러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도 그렇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윗 왕이 어린 시절 때부터 겪었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단순히 정치적인 이야기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처세 이야기로만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성경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예표적인 모습과 그 나라의 원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집중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이야기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이 안에 참으로 멋지게 미리 계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다윗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딱 떠오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을 잘 읽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로 잠시 좀 가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의 매일의 삶의 신앙과 삶의 패턴이 이런 것이었어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등극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다리던 자였어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 자체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성육신하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고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거부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집혔다, 사단의 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를 이단으로 사이비로 몰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죠. 그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다윗 왕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기다렸던 다윗 왕은 다윗 전체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가장 성군이었을 때,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힘이 있었을 때에 다윗만을 기다렸던 거죠.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았다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다윗 왕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인생 초반기에 그처럼 고통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도망 다니던 모습은 빼버린 거죠. 그리고 인생 후반부, 다시 말해서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스리게 된 그 후반부의 이야기 또한 빼버렸어요. 다윗이 얼마나 실수가 많았고 연약했고 부족했고 여러 가지 축복과 징계가 섞여 있었던 나라였나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전반부와 후반부는 빼버리고 가운데에 있는 다윗만을 유대인들이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메시아로 온다라고 그들이 이제 생각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것이냐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이제 등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로마와 같은 나라, 그 다음에 그 땅에 현재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악의 근원들이 깨끗이 사라져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다윗 왕과 같은 왕으로부터 주변 나라가 다 정리가 되고 드디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것이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비로소 모든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이 다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온 나라의 중심이 되고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에서. 그 세상이 끝나야지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거죠. 예수님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요, 아무것도 자신들의 기대에 맞지 않아요. 로마도 그대로 있고요. 모든 악한 것도 그대로 있고요. 죽은 자가 부활한 것도 아니고요. 성전이 깨끗하게 다시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세상이 끝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가 그 갑자기 중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이 자기들에게는 완전히 사이비고 이단이었던 거죠. 심지어는요, 세례 요한까지도 혼동할 정도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감옥에서 자유롭게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 자신이.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안진뱅이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옥에 갇혔던 자들에게도 자유가 선포된다 말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봤을 때에도 아직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맞나? 구약에 말했던 나라가 다르네? 라고 하면서 퀘스천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낸 것이었어요. 이처럼 세례 요한까지도 아직은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관점이 있질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땠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정리된 게 없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고 저 사이비가 말하고 다니니까 예수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임한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다시 완전하게 임하고 계시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잘 알아야 해요. 이 유대인들이요, 다윗을 잘 해석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운데만 해석한 거죠. 다윗의 처음과 끝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로 오늘 본문을 잘 해석했다면 유대인들이, 아,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양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이런 나라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러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나라예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중간이거든요. 그 나라, 완전한 나라는 지금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모든 악과 죄가 여러분 아직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에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 가운데 그대로 있을 거라고 놔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에 가면 완전히 심판하시고 철저하게 계산을 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심의가 등장해요. 이 다윗 왕이 피난 나갈 때 저주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가서 꿇어 엎드려야죠. 살려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데려가 가지고 왕에게 꿇어 엎드리죠.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해요. 22절과 23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자신이 이제 왕이 다시 되었다라는 거죠. 이는 심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심의가 당장이 죽어야 마땅해요. 이 아비새가 이야기한 게 맞아요. 그런데 죽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열왕기상 2장으로 넘어가면 이 심의는 반드시 심판받고 죽어요. 3년 만에 죽어요. 솔로몬 왕한테. 뭘로 죽죠? 자신의 행위로 죽어요. 약속했던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이 명했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심의는 결국은 죽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임했을 때 그 중간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알곡과 가라지는요, 함께 자라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혹 우리 주변에 있는 악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처럼 죄가 많고 악이 많냐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요, 알곡과 가라지는 항상 함께 있어요. 우리는 그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셔서는 안 돼요. 악과 죄가 여전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능하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임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나라가 아직까지 임하지 않은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한 가지 경각심을 주어요. 내가 혹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냥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 괜찮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보면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자리 싸움을 하잖아요. 공치사를 자기들끼리 서로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해요. 이 장면이 어디서 등장하는지 여러분 바로 떠오르시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여전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모두가 자리 싸움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주님에게 이게 누가 더 높은 자리냐, 누가 더 큰 자리를 맞을 것이고 누가 먼저 된 자가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하게 시작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줘가지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여기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공치사를 다루거나 자신이 행한 행위와 자신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인가를 더 얻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큰 상급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처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생긴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로 고쳐야 돼요.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게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또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왕의 식탁에서 먹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보면 무비보셋이 등장하죠. 또 누가 등장합니까? 바르실레가 등장하지요.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본문에 26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정말로 대단하지 않아요?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그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하죠.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라고 말하죠. 30절도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물질도 무엇도 필요 없는 모습을 보이죠.
왕 앞에 자신의 공의를 절대 내세우는 것도 아니죠. 모든 것을 왕의 처분에 맡기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먹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무비보셋이 여러분 고백했던 이 고백은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의 압축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오늘 이 신앙 고백의 본문 안에는요, 창녀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세리의 고백이 들어있고요. 삭개오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백부장의 고백이 들어있고, 눈이 멀었던 맹인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 들어있고, 안진뱅이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서 했던 이 고백은요, 신약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백했던 내용과 여러분 정확하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어떻습니까? 바르실레는 물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윗 왕을 그리고 그 여하의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고백했던 핵심이 한 가지가 있어요. 36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지요.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해요. 왕을 열심히 제물로 섬겼어요. 그런데 왕이 잘했다고 상을 준다라고 말하니까 이 바르실레가 왜 그러시냐? 어찌하여 이 같은 상을 내리시냐?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딱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있으시지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를 만난 자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 주는 거죠. 거기에 보면 양이 된 자들이 이렇게 똑같이 말해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이처럼 섬겼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에게 베풀었길래 나를 이처럼 대우해 주십니까? 라고 말하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입지 못하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사실은 예수님이 갇힌 게 아니거든요. 일반 이웃 사람들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감옥에 갇혔던 자들, 그 자들을 찾아봤던 것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했던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을 섬기는 것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먹지 못하고, 우리 이웃이 가난에 처해 있고, 우리 이웃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섬긴 자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섬겼습니까, 주님을? 여러분, 상급을 받기 위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르실레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 죄악들이 참 너무나 만연해요. 전부 다 심의 같고 시바 같고 세바 같고 이 두 지파와 같은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해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보시려면요,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을 보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시므이와 같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바르실레와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이 시대와 같은 때에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렇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본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지금 조금씩 세상을 바꿔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되시고 싶으신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고 싶으신지 오늘 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아직 끝난 이야기 아니에요. 구약의 이야기는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이야기의 성취의 한 조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나라가. 그러면 우리도요, 구약의 이야기 안에 속해서 신약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고민해야 해요.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있는 그 책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듯이 기록하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요,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신 책을 꺼내시거든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건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르실레와 무비보셋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좀 그렇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돼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살아있다라는 증인이 다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 가운데 바르실레와 무비보셋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